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나가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썩 익숙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나가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고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잖아요. 히브리 말로 정확한 그 의미는 머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사네드린이라는 그러한 그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는 신정 일치 국가에서 보여지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인권 운동가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뭡니까? 살인이죠. 어쨌든 간에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가장 흉악한 범죄는 살인이고, 당연히 살인죄를 지으면 심판에 넘겨지고 그에 따라서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무슨 이제 인권이 상당히 발전했으니까 누구에게 평소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이 마음에 꽂히고, 그래서 막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예훼손을 걸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친구들 사이에 편하게 아유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이렇게 하는 말도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그것이 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인권적인 개념이 없던, 오늘날과 같은 이런 수준의 인권적인 그런 개념이 없던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중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않은 사람, 즉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존경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화를 내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랄지 또 가끔씩 요즘에도 바보, 또 뭐 멍청이, 어리석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정말 이런 사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얻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나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그냥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강해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을 설교하지, 만약에 제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임으로 본문을 택해서 설교할 수 있었다면 이 본문은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정도의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본문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더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제가 애를 썼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화를 냈다가도 이런 화는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마찬가지죠. 죄가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 작은 분노를 냈다가 이것이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살인할 만한, 살인으로 이어질 만한 그러한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교훈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중한 말씀, 정말 우리가 감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정도의 윤리적인 규범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 옥죄시고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신다고 보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뭐겠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즉 예수님의 인간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아주 극단적인 계명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죠? 살인죄라는 이러한 가장 두렵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인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살인이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는 것이든 어쨌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살인죄를 저지르면 심판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엄중한 징벌인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전에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였지만,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해라.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일도, 누군가에게 욕하는 일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도 모두 살인죄와 똑같은 죄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바보, 멍청이, 미련한 사람, 다른 때는 할 수 없는 말을 이 본문을 의지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우리 중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떻게 우리가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화제를 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써가면서 막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멍청이다, 하나님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맞아 하고 맞장구 치시겠어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셔요. 또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하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죄는 정말 끔찍한 죄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지금 무엇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노를 내서도 안 되고, 즉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형제를 나가, 즉 뭐 바보, 멍청이 이렇게 조롱하고 욕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미련한 자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곧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었나? 분명히 저 목사가 지금 인간이 신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내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이라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요, 여기에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스예요. 데오스라는 헬라어는 지금 이 본문이 너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이 번역한 학자들이 신이라고 좀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셨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찾아봐야겠죠.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신들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 아까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였죠. 기록된 언어가. 구약 성경은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이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을 복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원래 단수는 엘이고 복수 형태가 엘로힘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 이 헬로힘을 쓰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역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더 줍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존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련이라는 단어예요. 엘련. 이 엘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명칭 중에 하나인데 전능자, 가장 높은 자, 가장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엘리온, 즉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쓴 아주 유명한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정 개혁, 즉 한글 성경, 옛날에 있던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개정 개혁판이 나오기 전에 한글 개혁판은 이 5절 말씀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이 원문은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경건한 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엘로힘을 천사들로 의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개혁판으로 나오면서 학자들이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옳다 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낫고 인간이 조금 더 못하고 이런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신, 곧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역시 구약에서도 우리를 신, 곧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지칭하냐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자식이니까 사람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의 자식이면 송아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편 8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함을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인 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 우리를
신이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특별함이 뭐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천지의 하이라이트, 천지의 결정체, 그리고 창조의 이 절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렇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 창조가 밋밋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특별함을 두셨는데, 그것이 오직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상에서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용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들짐승들은 저 들이나 산에 내놔도 충분히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저 한라산에 일주일만 혼자 있으라고 해도 정말 살 길이 막막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사람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참 어려운 단어예요. 형상 하면 딱 우리 속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어떤 형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모양 하면 어떤 생김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런 외적인 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와 모양도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유사함, 내적인 동질감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내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과 짐승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그 DNA를 조사하면 사람하고 97%에서 98%까지 유사하대요. 이 DNA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짐승과 사람은, 동물과 사람은 창조의 며칠날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도 같아요. 뭘로? 흙으로 빚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이 육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우리의 내재적인 유사성인 거죠. 여러분, 어떤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이처럼 주일날 거룩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과 닮은 그 유사성이 있음을,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내적인 유사성을 두신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인간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할 때 그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은 따로 떼놓고 나머지만 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자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형제에 대해서 라가, 곧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이전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대하는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비록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고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에 이 우리 안이 죄로 덮여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정말 뭐 항상 어떻게 좋겠어요. 어떨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화가 날 때 그 화를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인간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 많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모습만 있습니까? 내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보다 더 사랑하고 보다 더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실제로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를 심판정에, 재판정에 세웁니까? 늑대나 곰이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그를 죄인 취급합니까? 그러지 않죠. 오직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이지 내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없앨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온 성경과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의 강령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분명히 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이 알려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내가 힘써서, 내가 쟁취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시기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그러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가장 최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설날 명절 연휴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명절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하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하고 또 안 좋은 면들 또 들춰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들 때문에 또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증가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명절에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저 존귀한 가족들, 저 존귀한 친척들,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다. 비록 내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내가 보기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설 명절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